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약속성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문자 오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눴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제목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매일 묵상하는 순서에 따라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 본문을 우리가 쭉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문들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고 또 땅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따라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또 한 번쯤 사랑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게 되고 하던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서 그냥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늘 우리가 깨어 스스로 조심해서 신경 많이 써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이곳에서 신경이 쓰여서 꼭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은 민족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면 그들이 결국은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또 신명기적 약속, 신명기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데 신명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심판의 말씀 역시 그것이 생략되지 아니한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축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늘 취하려고 하지만은요,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줄 긋기 싫은 것,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조금 부담이 되고 불편한 바로 그런 내용들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 주셨습니까? 한데 이것을 잘 누리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조금은 강도 있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가 붙잡은 말씀들 이 내용 가운데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11절 같은 경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는 또 신경을 써서 제목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요. 저도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 좋아요와 여기 사랑하라는 게 좀 구분이 됩니다. 좋긴 하지만은 좋은데
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나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인데 사랑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우리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붙잡은 말씀 11절 각자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뭔가 하면 외적인 행동이지만은요. 여기 그 전까지는 외적인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하지만은 외부의 적과 싸울 때 늘 관건이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의식적으로 지속적인 영적 경계, 전쟁이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경계입니다. 경계, 적군이 들어도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떤 전선 또 뚫려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 근무를 잘해야 되죠.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심하여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이 스스로 조심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쭉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자기 말씀을 읽고 느낌들 또는 그와 관련된 묵상들 각자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타협이라고 할 때 전적으로 원수와 타협하고 악한 것들과 타협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어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또 그들에게 문을 열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과 좋아서 필요한 부분 때문에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류를 하게 되죠. 또 교류하다 보니 우리가 이 민족과 결혼하면 더 좋겠다. 결혼동맹,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자기의 세력을 불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주 참 그 민족적 DNA가 좋지만은요. 그 가나안족들이 보면 굉장한 어떤 외적인 그런 출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낙 자손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물론 블레셋 쪽에 살았던 그 자손들이지만은 그래서 그들로 저 사람들하고 같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욕심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그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관련해서 이게 혼인이라는 것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왕래하면 좋겠죠. 그래서 관계를 하다 보니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혼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과 동화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이제 정착하게 되죠. 지금까지 유목민이었고 지금까지는 이제 싸움 해왔던 그런 시간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충성 여기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자칫하면 이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느슨해졌을 때 느슨해지는 게 다른 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들 남겨뒀을 때 전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남겨뒀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하셨지만 또 앞으로 이들이 약화됩니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군사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질 때 그들이 외부적으로도 약해진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구약 성경에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타협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만은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용납하면 어떻겠냐라고 할 때 그는 사랑의 개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전적 충성과 관련된 바로 충성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여 그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동맹관계와 관련된 그런 이 문장의 구조로 문법적 구조로 이것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사랑은 계약은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걸 이제 구약에 보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아합이라는 말이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양쪽 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말할 수 없는 혜택을 부어주셨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게 그들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계약이죠. 그래서 상호 계약이 아니라 이것은 일방 계약입니다. 이런 반응하면 되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은 다른 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약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약화가 바로 너희들의 약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가나안 문화, 가나안 문명이 그들 가운데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참 많고 그래요. 근데 그 배경 자체는 우리가 잘 면밀하게 또 체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내가 아니면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참 우리를 풍요롭게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우선순위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게 되면 그게 이제 단지 좋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게 올무가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과 결단 우리 각자마다 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적용 결단과 관련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게 뭘까? 일단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긴밀한 관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고 가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 내가 만나는 교제나 교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을 둔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대상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적용과 결단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해로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나 그런 습관들, 그런 나의 행동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죠. 가장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것과 관계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 관련해서 각자에게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먼저 선택하느냐. 내 선택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어제는 또 최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보면 기준이 뭔가. 어제는 참 기준과 관련된 거거든요.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담대해요. 내 기준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줄 서 있으면 그게 기준이고 순수대로 서 있어도 저 뒤에 서 있어도 그 기준에 맞게 서 있으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이 흔들리면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기준 없이 살아갈 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불안이 오도록 됩니다. 그전보다 더 잘 먹고 그전보다 더 잘 살고 해도 더 잘나는 것 같아도 기준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기준을 적용할 때 항상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되지 저 사람이 왜 저기 서 있어. 그건 우리가 말씀 접근할 때 물론 어떤 사역자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럴 때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들 좀 정리하고 어떤 분에게 우리 참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의 내용은 기준과 관련된 겁니다. 젊은 분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맞죠. 기준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누구는요 기준대로 못 사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적용은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요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는 꼭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날 또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11절 말씀, 전 말씀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 너무 좋아요. 좋다는 그런 쪽으로만 접근할 때 참 맞습니다. 사랑하면 물론 좋죠. 좋아서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서로 간의 약속, 서로 간에 맺은 그 언약에 내가 헌신하느냐, 계약 관계에 충실하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지 않습니까? 난 너희를 종되었던 이스라엘 집에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계약이 종주적 계약이라고 합니까? 어떤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약을 하실 때 주도권을 가지고 계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계약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얼마나 내가 의지적으로 또 선택하고 따라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헌신하고 내가 그 관계에 충성하느냐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헤세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따르고 살아야 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게 원래 여호수아 이후에는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사사 시대, 왕정 시대로 쭉 이어지만요,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했던 그 메시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생각할 땐 그거 맞지 않은 것 같아가 아니라 항상 그 선지자의 메시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근데 그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미 주신 율법이지만 신명기에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언약, 신명기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적 언약에 근거하여 계약에 근거하여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에 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그 계약에서 너무 떠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나의 계약에 충실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적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은 어떤 그 강압이 아니죠.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남겨둔 이 칠족속, 아직까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허용해 놓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들에게 덫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아주 그 경고들 이제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이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고대 그 조약을 맺고 할 때 그 충성적 개념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면 신앙은 취향이 아닙니다. 취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취향이 아니라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에 어떤 것도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배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혼인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이 마음들은 그들에게 빼앗기 시작하게 되고 사랑이 분산되기 시작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어제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남겨둔 다 멸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들이 누리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이것은 좀 남겨주면 좋겠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남겨두면 좋잖아요. 그 왕을 남겨뒀어요. 왕을 남겨두면 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 가보니까 막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다 진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원해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바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해야 되겠죠. 또 백성들만 원했겠어요? 그 통통하고 살이 지고 기름진 그런 짐승들을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놔두면 우리 이용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면 되잖아. 우리가 먹고 건강하면 더 좋잖아. 자칫하면 이게 맞는 말인데 충성도를 약하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타협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그들과 동화되는 것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중에 아주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 가나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몇 분이 갔다 왔지만은요, 그 가나안 7족속 관련돼요. 그 족속들마다의 특징이 있는지를 좀 한번 그 현장에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지역 쪽에 살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특징이 다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조금 메시지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또 해변가 쪽으로는 블레셋 족속이에요. 근데 블레셋 족속은 그 당시 아낙 자손이 있었고 거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지 않습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었던 그런 족속이에요. 지금 그 블레셋 족속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남아있지 않고 그 아랍 족속이 그 블레셋 족속하고 연결시키면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외에 가나안 7족속, 헷 족속이라고 하면요, 그들은 아주 그 거대한 성읍 속에 자기들의 성벽을 쌓고 살았던 바로 철기 문명이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거 나한테서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꼭 적용을 해보자면요, 적용을 위해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성벽을 쌓고 있는 부분들, 예수는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든 두려움은 내가 지금 몸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나님 또 어떤 사람 관계 때문에 늘 신경 쓰고 두려워한다. 그럼 오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장래에 대한 두려움들. 근데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그래서 내 속에 두려움이 역사한다고 할 때는 이건 내가 말씀 앞에서 또 기도로 또 해결하고 물리치고 오해해서 두려워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모든 두려움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내 속에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들은 아주 높은 산지 지역에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적용도 해본다면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 같은 그런 지역처럼 나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있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맞추어, 겸손이라는 것을 뭔가 하면 기준에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또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은 그 해변가 쪽으로 이쪽에 지중해 쪽에 포진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상업과 물질 문화가 뛰어났던 바로 그런 문명,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물질은 필요하지만은 물질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 물질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주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두려움들, 헷 족속 관련된, 아모리 족속, 교만과 관련된, 가나안 족속, 사업과 물질주의,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물질주의는 떠나갈지어다. 물질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을 때 가장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성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촌락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침입도 쉽게 당하고 좀 안이하게 살았던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벽은 두려움의 성벽을 사서는 안 되겠지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방어하고 대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이브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그런 것은 또 우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고 인도함 받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뿐 아니라 희위 족속 여러분 아시지만 기본 족속입니다. 와서 타협하고 위장했던 바로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우리 상황 앞에서 위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좀 내 자신의 가면을 쓰고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하나님 그냥 받아들이시는데 왜 신방하면서도 가정들 보면 참 다 귀한 가정들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혹시라도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이 오픈될 때에 혹시 내가 여기 억셉트 될 수 있겠나,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오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우리가 실력은 뻔합니다. 우리 뭐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얼굴을 환하게 또 이렇게 표정도 지으시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 자신을 가식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게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족속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 다윗성을 쌓게 되죠.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점거하고 있는가, 여부스 족속과 관련된 메시지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좀 불분명합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사는. 그래서 꼭 우리가 적용하자면 혼합주의와 같이 영적인 혼합주의 이런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겠고, 요 부분 제가 정리해서 우리 교회 우리 카톡방에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족속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요,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영적 전쟁은 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야 다른 것들이 그 중심에 의하여 정렬이 잘 된 그런 삶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잘 반응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조용도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가신 은혜 가운데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에 타협하면 결국 동화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좋아 보여서 남겨두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좀 유보했던 것들이 마침내 그저 한 일부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예 처음부터 뿌리 뽑을 수 있는 저들이 해주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뺏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줄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화를 통해서 혹은 기타 다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 주님, 이것이 나중에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약화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영적 영향력들이 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표정 나가게, 내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 손과 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저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분명한 중심축이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관계에 하나님과의 그 계약적 관계에 우리가 충성 다하는 절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것이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마음껏 누리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진 하나님과 놀라신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절차가 있는 순서가 있는 결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